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약속받은 사람들, 성령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죠. 윤복희 씨의 여러분. 저도 좋아해서요. 여러 버전을 듣는데 가만 보다 보면은 예전에 임재범 씨가 부를 때도 그랬고 소양 씨가 부를 때도 그랬고 끝에 가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하면 그 청중들이 눈물을 퍽 흘리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외롭구나, 위로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아멘. 우리는 함께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아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이 책들을 보다 보니까 특별히 고전들, 유명한 사람들을 평생 읽어야 될 책이다, 뭐 이런 책들을 쓴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결국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은 혼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평생 친구, 평생에 진짜 친구 한 명 혹은 두 명만 새겨도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러는데 그 성공한 사람이 뭐 얼마나 될까? 실제로는 늘 혼자 살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증거를 찾으려면 뭐 수도 없이 많죠. 뭐 자식에게 아주 극성스러운 부모 있지 않습니까? 그 극성스러운 부모가 자식에게 막 교육을 해서 헌신하니까 진짜 자식을 사랑할까? 진짜 자식과 함께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극성스러운 부모를 둔 자식은요, 엄마가 나한테 만족을 못하는구나, 아빠가 나한테 만족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기껏 막 돈 들여서 공부시켜 놓으면 부모 떠나고 자기 맘대로 살고 이런 경우도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더 애쓰는데 결국 혼자 남는 내 남편 참 훌륭한 남편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고독하고 내 아내가 정말 현명양차야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어서 외롭고 사람들은 정말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그랬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디서 그래요? 성경에서만 그걸 가르쳐요. 고전들은 다 혼자라고 외롭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져 간다. 함께 세워져 간다. 절대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봤죠.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쓰신 사명자들에게는 누가 꿈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인생은 쓸모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 인생은 내 꿈과 함께하는 거야. 내 뜻과 함께하는 거야. 내 의지와 너의 삶이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신적 운명이라는 거예요. 혼자 뚝 떨어진 고독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을 주시고 그 운명을 어떻게 이루셔요? 사람이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발버둥쳐서 이루게 하셔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사람의 운명이 완성된다.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다가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운명, 절대 고독, 외로움 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 설교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운명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다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도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다린다 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사용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처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매 순간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니까 한 번 쓰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사용하셨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셔. 내가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젊을 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큰 부흥을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내 힘으로 살려 하고 힘이 붙여서 못 살겠어요. 난 견딜 수 없어요 하면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나는 또 혼자다. 나는 또 외롭다. 세상에 의지할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원치 않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쓰러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꿈꾸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산다 해도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갑자기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기도를 멈출 수 없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이런 삶을 멈출 수 없다. 반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는 허무함에 사로잡혀 쓰러지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늘 하나님 앞에 있자.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자. 그래서 칼빈은 마지막에는 노년에는 어땠다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하기만 하면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래요. 그래, 내 평생 나 같은 부족한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까지 살아왔구나. 칼빈도 성격이 좀 괴팍하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다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살았더니 마지막까지 이렇게 복된 인생을 하게 해줬다. 그래서 칼빈은요 죽을 때 유언 하나 남겼잖아요. 날 위해서 무덤 만들지 말고 묘비 만들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업적을 남겼다 이런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 인생이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거 남기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나는 혼자야 라는 이런 불행한 감정에 빠져서 인생이 슬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질문하죠.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까? 또 좀 범위를 넓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도와주실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실까?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다 라는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답을 얻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 설교에 사실 그 답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성도와 한 교회에 꿈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한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요.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 꿈꾼 자들이 다 부모 근심 걱정 끼쳤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나도 도와주실까? 할 때 답은 사실 간단해요. 도와주시죠, 당연히. 그런데 도와주시는 거 어떻게 느끼지? 어떻게 경험하지? 라는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어려워요.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설교를 통해서 알지만 나빠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더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다가도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도와주실까? 머리로는 알아요. 당연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 아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주시지. 이건 아는데 실제로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교만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고치셔서 정 안 되면 때리시고 어루만지셔서라도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80살이 돼서 깨달았으니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야 깨달았고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안 됐다고 낙심할 건 없고 그러나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 말씀 시간 문자를 보내면서 여러분 젊은 나이니까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어른들보다. 그러니까 이럴 때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회들을 누구와 함께 이뤄가요?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지.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많은 시간들 자기 힘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빨리 전념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늦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속임수를 썼고 그래서 고생했고 모세는요 폭력과 살인을 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문제라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도 참 이 문제로 힘들어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사명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실 때부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 가장 어린 학생부터 가장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하나님이 다 사명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사명받고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능력도 나타났어요. 야 정말로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하는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이 전도할 때 하늘에서 귀신들이 막 툭툭 떨어지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사명을 받았고 야 우리가 사명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니는구나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완전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깨어져 버린 인생. 야 나는 정말 쓸데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위해 살고 싶지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단 말이에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 은혜 처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또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날 쓰시는구나. 뭐 기쁨도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는 안 쓰실 것 같고 나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낙심하고 뭐 그랬던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필요했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 주간 몇 주 동안 깨어져야만 된다 그랬잖아요. 깨어진 자를 사용하신다. 그런데 깨어지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안 깨어져요. 겸손하려고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 어느 순간 또 교만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진다는 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깨어져요. 나는 깨어졌으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무시해도 욕해도 화낼 것도 없고 나는 언제나 그냥 깨어진 자로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살아야지. 누가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여기서 설교를 했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겠죠. 그런데도요 성질이 계속 나요. 이게 내가 깨어진 줄 알았는데 또 화가 나고 또 내 생각이 앞서고 이게 깨어진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너희 안 죽잖아. 내가 대신 죽었어. 내가 대신 죽었어. 내가 죽을 때 너희도 같이 죽은 거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완전히 깨어진 거야. 아멘. 그러니까요 깨어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더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도 죽었는데 완전히 깨어진 자가 됐는데 제가 또 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어하네요. 저 깨어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 사용해 주세요. 저 죽었어요. 사실 보면 또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었다고 선언해도 돼요? 안 돼요? 예? 선언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니까. 아멘? 그래서 교만한 저도 뻔뻔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사실 다 교만해요. 겸손한 것 같지만 다 교만해요. 자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기회만 되면 자기 주장이 팍 나와요.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막 주장이 팍 나와요. 이게 기분 나쁜 순간도 막 나와요. 제가 고백 하나 할까요? 옛날에 제가 나름대로 이 커피, 녹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교육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좀 아는데 커피를 내리는데 송지영 집사님이 목사님 커피 내린 다음에 간 다음에 한 번만 물을 내려야 된대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2번 내리는데 근데 한 번만 내려야 된다는데 그 전에 송지영 집사님 얘기할 때 기분 나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는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 사람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서로에게 상처 주기가 너무 쉬운 존재들이에요. 아멘? 너무 서로 상처받고. 그래서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 그래서 내일 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안 죽을 때마다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도 죽었어요. 그래 저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에는요, 우리는 날마다 죽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부족한 자는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날 사용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 깨어질 거예요. 깨어진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깨어진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평생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계속돼야 돼요. 자, 2번째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깨어진 다음에 누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나잖아요. 나. 그렇죠? 그 내 자아가 제일 문제인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뭐죠?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1장 5절에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함께 모이사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먹을 때, 식사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누가복음 24장 말씀 때문에요.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가 언제냐?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아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하심.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셨는데 왜 식사하셨냐면 예수님 뭐 만져보고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먹을 거 있냐? 여기 물고기 있습니다. 그래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가지고 드신 거예요. 이야, 정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맞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기를 드시는 순간 안 거예요. 자, 사람이 정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약속하셨다고요? 성령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뭘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교만한 존재예요. 그래서 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릇이 됐으니까, 준비됐으니까 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데도 의심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능력을 가지고 꿈을 이루게 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능력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때까지 뭐해라? 기도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능력을 입을 가능성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있어요? 없어요? 몇 퍼센트? 100%. 자, 그릇이 준비됐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그 사람이 쓰임받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릇은 준비된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준비된 그릇입니다. 당신은 준비된 그릇입니다. 아멘. 네. 준비된 그릇인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그 성령만 임하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아서 권능 있게 살아가게 될 텐데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자,
뭘 기다리라 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gift, 특별한 선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한 선물이 뭐라?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생명까지 주셨어요. 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선물 하나 더 주시는 거 그거 주저하시겠어요? 절대 주저하실 리가 없다. 반드시 준다. 너희들을 사명자로 불렀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 깨어지지 않아서 교만해서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불만이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우울하고 맨날 쓸쓸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대신 지고 죽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 자아, 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거예요. 반드시 사용하겠다. 근데 그 약속을 달리 표현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래서요, 보혜사, 도우시는 분, 상담자, 헬퍼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우리를 돕지 못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쓸쓸하게 만들고, 그러지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번 오시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뭐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푹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은 공기로 숨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뭘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공기가 아니라 불로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그래서 물에 들어가 있는 순간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인간의 숨, 죄악된 숨으로 사는 그 인생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온 순간 그 물은 생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는 죄악으로 숨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인생이 되는 거야. 근데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예식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 근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고,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성령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으로 숨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더 크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라. 뭐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첫째 조건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도망가니까.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예? 제자들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벌벌 떨었잖아요. 도망가니까, 현실을 도피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요 도망가. 학생 때만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어릴 때서도 도망가요. 그냥 이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날 사용하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서운 곳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문냈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숨겼다. 이렇게 소문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런 무서운 곳이었어요. 박해가 막 심하게 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게다가 얼마나 허무해. 3년 동안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예수가 그냥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 얼마나 허무해.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계셨는데 매일 같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한 번 만나시고 떠나시고 몇 번 안 만나 주셔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예뻐하는지 예뻐하지 않는지 그것도 몰라. 그냥 뭐만 남아있어요? 배신한 자신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자격 의심하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돼. 도망가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어디? 기도의 자리.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절대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순절, 이번엔 5월 28일이 오순절 성령 감림 주일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더 특별히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임하신 그 성령은 그때 이후로 떠나지 않으시고 그때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권능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매일 매 순간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꿈은요 뭐예요? 온천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각처로 보내졌어요.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보내졌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복음 역사를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위해서든 학교 공부를 위해서든 건강을 위해서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러면 성령님이 매 순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엄청난 역사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요,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체시고 겸손하셔서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를 돕고 싶으셔도 도울 수가 없으셔요. 그런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그 선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걸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뭘 하면 돼요? 약속받은 성령이, 약속해 주신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성령의 능력을 더 듣기만 하면, 야 이게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느끼기만 하면 막 그냥 아마 닭살이 돋을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느끼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찾아오는 거지. 나머지 복은 그냥 주실 거예요. 아멘. 필요하면 하면 수적인 부흥도 주실 것이고 모든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각 사람의 삶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 도망가고 싶은 가 많아요. 어떤 분은 연소국 때문에 기도 자리에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피곤해서 기도 자리에서 피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피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 사명을 다 감당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제자들은 약 열흘 만에 받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받을 줄 믿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꿈과 미래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